우리 말씀의 제목 갑절의 영감을 주소서. 우리 한번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갑절의 영감을 주소서. 이 성경 이전 성경 버전에 오늘 본문에 이 갑절의 영감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예화 하나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웃긴 이야기니까 여러분 웃을 준비하시고요. 어떤 할머니 한 분이 교회에 처음 나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설교 제목이 바로 이 갑절의 영감을 주소서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날 목사님 성도들에게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사에게 주셨던 갑절의 영감, 2배나 되는 영감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라고 목소리 높여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교회에 처음 나온 할머니, 그 다음 주에는 교회에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할머니께서 교회에 나오지 않자 이제 궁금했던 목사님 전화 신방을 했어요. 아이고, 할머니, 어제 왜 교회에 안 나오셨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 교회 안 다닐 거요. 왜요, 할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아유, 지난주에 목사님 그러셨잖요. 주님 잘 믿으면 하나님이 영감을 2배나 주신다고. 저는 하나 있는 영감도 힘들어 죽겠슈. 어떻게 두 영감을 데리고 살아요? 나 죽어요, 죽어. 여기서 말하는 영감은 그 영감님이 아닙니다. 혹시 오해하시는 분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는 목사에게 진짜 영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지 않으면 그렇게 말씀 준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근데 목사에게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이 성령의 감동, 감화, 이 영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크게 쓰임받았던 대예언자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입니다. 이 엘리야가 활동하던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아합 왕과 아하시야 왕이 통치하면서 영적으로 아주 혼탁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런 혼미한 시대에 이스라엘 안에 이 엘리야가 사역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기적적인 놀라운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총합 850명과 함께 맞대결을 벌였습니다. 장작더미 위에 이 송아지를 각떠서 올려놓은 다음에 각자의 신을 불러서 그 번제물 위에 이 불이 내려져서 번제물을 태우게 하는 싸움이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이 자신들의 신을 불렀습니다. 바알 신이시여, 바알 신이시여. 칼과 창으로 자신들의 몸을 이렇게 자학하면서까지 그들의 신을 불렀는데 아무런 소리도 없고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엘리야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불로써 그에게 응답해 주셨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더니 장작더미와 번제물을 몽땅 다 태워버리셨습니다. 자, 이런 놀라운 기적과 이적의 역사가 엘리야의 사역 위에 많이 나타났던 것이죠. 그런 영적인 거목 엘리야가 이 땅에서의 사역을 다 마감하고 이제 은퇴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자, 1절 2절 말씀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엘리야는 하나님께 돌아갈 시간이 임박되었음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제 모든 사역을 마감해야 되는 이 비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죽음을 준비합니다. 어떻게 죽음을 준비하는가? 그는 베델로 내려갑니다. 베델로 갔다가 또 여리고로 갔다가 요단으로 갑니다. 각 지역을 순회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역을 방문하면서 선지자 생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신학교들을 쭉 방문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마지막으로 선지자 학교들을 쭉 순회하면서 자기처럼 주의 길을 걸어야 하는 예비 선지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베델에 있는 후배 선지자들을 만나 격려하였습니다. 여리고에 있는 후배 선지자들을 만나고 격려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요단으로 갑니다. 자, 그런데 베델로 가고 여리고로 가고 요단으로 가게 하는 주체가 누군가 봤더니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2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4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6절도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고 계신 거예요. 엘리야로 하여금 지금 마지막 사명, 자신의 후배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자신에게 맡겼던 그 사명을 그들에게 위탁하는 과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엘리야도 스스로도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았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동안 혼자 싸웠거든요. 독야청청 혼자 사역하느라 얼마나 외롭고 지쳐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타락하고 변질되어져 가는 자신의 그 민족의 아픔을 홀로 다 짊어지고 싸워야 하는 그 영적 전쟁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과거의 엘리야는 아합과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과 맞서서 압도적인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 많은 우상 숭배자들, 이방 선지자들과 싸우는 그 싸움, 아주 처절한 싸움이었습니다. 엘리야 혼자서 많은 적들과 싸운다라는 것 결코 쉽지 않은 싸움이었습니다. 외로운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였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아합 왕의 왕비인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덤벼듭니다. 이세벨은 그동안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여왔습니다. 이제는 엘리야도 죽이겠다라고 엘리야를 쫓으니 엘리야가 두려웠던 거예요. 엘리야는 이세벨을 피해 도망을 갑니다. 하루 종일 걸어서 광야로 들어가고 한 로뎀 나무 밑에 앉아서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엘리야가 깊은 절망감, 영적인 좌절감이 찾아온 거예요. 다시 또 이세벨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호렙산의 한 동굴로 몸을 숨깁니다. 자기 편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이 세상 나 혼자만 덩그러니 남겨두고 내 편은 아무도 없고 나 혼자 모든 이 짐을 짊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좌절이 되고 낙심이 되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기고 돌아왔지만 남은 것이라고는 이세벨의 살기 등등한 위협뿐이었습니다. 이세벨은 여전히 기세등등합니다. 당연히 바알 숭배도 계속될 것이 뻔합니다. 이런들 내가 싸워 이기는 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엘리야에게 깊은 회의감이 몰려왔습니다. 무기력해졌습니다. 엘리야는 실족한 것이죠. 하나님, 저밖에 안 남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혼자 이렇게 한들 뭐가 달라지나요? 저 많이 힘듭니다. 저 많이 지쳐 있습니다. 저 더 이상 못 해먹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 말고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준비해 놨다. 하나님의 사람, 지금은 드러나 있지 않지만 곳곳에 나의 사람을 심어 놨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이곳저곳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베델에도 있고 여리고에도 있고 요단에도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예비 선지자들을 만나보면서 얼마나 위로와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동역자들을 또 후계자들을 보여주시면서 지금 엘리야를 위로하고 계신 거예요. 그동안 엘리야는 자신 혼자 싸우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켜 놓고 계신 거예요. 이제 엘리야는 마음 편하게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엘리야 열왕기하 2장 이후로도 계속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후계자인 엘리사 선지자는 엘리야처럼 혼자 일하지 않고 여러 선지자들과 함께 공동체를 통해 일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깨달았을 거예요. 하나님, 나 혼자만 내버려 두시고 나 혼자만 고난과 어려움 속에 밀어놓고 하나님 뒷짐지고 침묵하시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그때도 일하고 계셨군요. 여러분, 요즘 보면요, 한국이든 미국이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많이 먹습니다. 너무 많이 욕먹어가지고 너무 배불러요. 비난과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여러 가지 이슈로 신문지상에 오르내립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스캔들로 세상에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뉴스가 더 이상 놀랍지도 않다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교회가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걱정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가,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탐욕에 얼룩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뉴스들을 접할 때마다 저 역시도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절망감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야, 과연 이래서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과연 한국교회에 미래가 있는가? 전도가 과연 될 수 있을까? 이런 환경에서 목회를 한다는 것이 과연 무슨 대단한 의미가 있겠는가? 염려가 되고 고민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잘 드러나지 않지만 곳곳에 숨겨진 보석과 같은 신실한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그 실천을 위해 몸부림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교회들이 쇠락의 길을 걷는 것 같아서 걱정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하나님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한국교회를 함께 욕하면서 함께 비판할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일을 잘 감당하면 됩니다. 나만 잘하면 됩니다. 내가 잘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우리 각자의 인생으로 적용해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서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힘든 이 짐을 나 혼자 지고 하나님 멀찌감치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다가 하루아침에 살인자,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양치기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꿈꾸는 자 요셉, 희망이 가득한 꿈에도 불구하고 노예로 팔린 후에 죄 없이 죄수가 되어서 긴 세월을 감옥에서 보내야 됐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사울에게 쫓겨 두려움에 떨며 광야에서 방황하던 다윗은 하나님의 긴 침묵 앞에서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부르짖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이 택하시고 크게 사용하셨던 이 믿음의 종들에게 하나님 이러한 침묵과 같은 시간들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40년간의 그 광야 생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무사히 인도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그 정치범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들과 교제하면서 그들한테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애굽의 국무총리 되는 수업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요, 그 깊은 고난을 통해서 소외된 백성들의 마음을 끌어안는 덕이 있는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성군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줄까요? 하나님은 그냥 침묵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만 보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계획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지, 언제 일하실지, 어떻게 일하실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실지 우리는 다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며 그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620장에 여기에 모인 우리 찬송가가 있습니다. 이 찬송가 가사에 보면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주님의 그 뜻 안에 내가 있음을 믿노라.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고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넘어져도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제게 맡겨진 그 길을 가겠나이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맡겨진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우리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 보면 스승인 엘리야는 마지막 가는 길에서 제자 엘리사를 계속해서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엘리사는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쫓아가겠다라고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2절 마지막 부분에도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엘리야가 제자인 엘리사를 데리고 베델로 갑니다. 자, 4절에도 보면은요,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6절에도요,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아니, 도대체 스승 엘리야는 왜 자신의 제자를 그렇게 떼어놓으려고 하는 걸까요? 그리고 눈치 없는 이 제자 엘리사는 왜 그토록 스승을 졸졸졸 쫓아다니려고 안달이단 것일까요? 사람은 이게 죽을 때 보통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자녀들, 또 친한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유언도 하고 마지막 이 석별의 정도 나누는 것이 아름답죠. 그러나 엘리야는 다르게 행동합니다. 사랑하는 자신의 제자 엘리사마저 떼어놓으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엘리야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특별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아마도 모세처럼 혼자 하나님을 독대하다가 조용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자 함이 아니었을까 추측해 봅니다. 하지만 제자 엘리사는 이러한 스승의 노력을 무색하게 만듭니다.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는 거예요. 스승님, 제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저 절대로 못 떠나요. 왜 그럴까요?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를 통한 이 영적인 복을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승 엘리야 선지자를 뒤잇는 영적인 리더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부담스러운 거예요.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임을 잘 알기 때문에 그 스승이 갖고 있는 그 은혜, 영적인 그 능력을 지금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엘리야의 뒤를 쫓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끈질깁니다. 스승이 야, 너 나 따라오지 마. 너 그냥 거기 있어. 이렇게 말렸으면 포기할 법도 한데 엘리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엘리사의 끈질김의 영성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갖고 있는 그 영적인 은혜와 능력을 향한 이 포기하지 않는 엘리사의 간절함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쫓아 살아가야 하는 우리, 주님이 가신 그 제자의 길을 가야 되는 우리,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되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배워야 할 영성이 있다면 바로 이 엘리사가 갖고 있었던 끈질김의 영성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제가 주님 손 꼭 붙들고 가겠습니다. 어디 가든지 주님과 함께 가길 원합니다. 찬송가 얘기를 또 한번 해야겠네요. 찬송가 323장에 보면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찬양?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여러분, 이러한 자세가 바로 엘리사의 자세였던 것이죠. 제가 주님을 쫓는데 주님, 괴롭든지 즐겁든지 아니면 무슨 일이 있든지 제가 주만 따라가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9절 보시면 이제 강을 건넌 뒤 스승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이제 제자인 엘리사가 대답합니다. 선생님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한 거예요. 여러분, 제자인 엘리사가 욕심이 많아서 나는 스승인 엘리야보다 더 유명하고 더 크게 돼야 되니까 능력 갖고 싶어서 2배를 달라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갑절이나 있게 하소서. 갑절이란 말은 이 두목을 달라는 거예요. 두목. 이 스승님이 남겨주실 영감에서 두목을 제게 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은요, 구약에서 장자권과 같은 의미입니다. 장자의 명분을 달라라는 거예요.
신명기 21장에 보면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목을 줄지니라. 장자에게는 다른 아들보다 두목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장자 상속법이라는 율법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합법적인 계승자의 권리를 요청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한 것은 부름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이 사명의 몫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사명에 목말라 있었던 거예요. 언제 떠나게 될지 모르지만 저 스승님을 쫓아다니면서 자신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알기 원했던 것입니다. 신학교 총장 자리를 구한 것도 아니고 엘리야와 같은 어떤 유명세를 구한 것도 아니고 물질적인 재산을 구한 것도 아니라 다만 그 시대적 상황 가운데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야 할 그 영적인 능력을 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의 은혜와 권능을 구한 것입니다. 대선지자 엘리야를 뒤잇는 사명을 감당해야겠는데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능력이 없었음을 잘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엘리사는 절박하고 절실했던 것입니다. 엘리사의 그 간절함, 절박함, 그것이 결국 그를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셨고 이제 사명의 바톤을 이어가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제게 사명을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성령의 거룩한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이 하루도 숨을 쉬면서 살아야 될 그 존재의 목적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갑절의 영감을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갑절의 영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님께 붙들림 바 된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께 붙들림 바 되면 우리의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우리 내면의 모든 문제들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어려운 난관을 뚫고 나갈 능력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스가랴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자녀의 문제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도 성령의 능력으로, 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 목도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것도 무엇으로요? 오직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엘리야에게 임했던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엘리사처럼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히게 될 때 히브리서 기자가 표현했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능히 이 세상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셨어요.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동일하게 엘리사에게 임하였습니다. 엘리사에게 성령의 그 능력이 임하였고 엘리사도 아주 능력 있게 값지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통해서 계승된 엘리사의 기름 부으심, 그리고 그 동일한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받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계승되기를 원하세요. 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에게는 이러한 엘리사와 같은 절실함이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은혜, 그거 있으면 좋겠는데 없어도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한번 가만히 묵상해 봤습니다. 왜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그렇게 간절히 우리가 사모하지 못할까? 그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온전히 경험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맛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경험해 보지 않았으니까 갈망함이 없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 모 집사님, 성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우리 집사님과 요세미티 등산을 하고 왔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이렇게 산에 오래 머물러 본 적이 없어요. 저희가 이렇게 오른 코스가
이제 초보자들이 갈 수 있는 코스가 아니라 중급 코스라고 하시더라고요. 뭐 하여튼 오래 갔습니다. 한 7시간을 등산했는데 네바다 계곡인가 뭔가를 통해서 이렇게 막 돌아왔는데 정말 한 7시간은 산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원래 제일 이해가 안 됐던 것이 뭐냐면 등산이에요. 아니 어차피 내려올 거 왜 올라가나? 여러분 그렇지 않은가요? 힘들게 그 산에 올라가서 살 거라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힘들게 산에 올라간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다시 내려와야 돼요. 그게 참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데 어찌어찌해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끌려갔습니다.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동네 한 바퀴 돈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장난 삼아서 이게 등산에 동참했는데요. 와, 이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산책이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산책이 아니라 극기 훈련이었어요. 아마도 그 집사님이 저희 교역자에게 개인적인 감정이 있었지 않았나 의심해 봅니다. 근데요, 이 산을 그냥 산 밑에서 보는 것이랑 그 산 안에 들어가서 보는 것이랑 너무 다른 거예요. 힘들게 한 곱이 한 곱이 올라가서 왜 올라가야 돼? 그냥 돌아가면 안 돼? 내려가고 싶다. 근데 한 곱이 올라가니까 너무 멋진 풍경과 감동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날 하루 종일 제 평생에 이렇게 감탄사를 많이 날려본 적이 없어요. 야, 이런 거였구나. 그리고 또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길은 너무 힘들어요. 숨이 막 칵칵 막히고 다리가 풀리고 막 머리가 어지럽고 이제 됐는데 왜 또 올라가나. 그런데 또 그렇게 올라가 보니까 또 다른 풍경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와, 이건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 곱이 한 곱이 한 곱이를 올라가면서 느낀 게요. 올라가는 길은 정말 힘들지만 올라가 보면 그 깊은 등산의 맛을 알 수 있구나. 사람들이 이래서 등산을 하는 거구나. 이 산행의 맛을 보고 나니까요. 갈망이 생깁니다. 또 올라가 보고 싶다. 또 등산하고 싶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두 번 주야 해보고 아이고 안 되네. 아무런 감동이 없으면 그냥 포기하고 그런 자세 말고요. 한 곱이 올라가서 성령의 은혜를 맛보고 또 한 곱이를 올라가서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의 샘을 우리가 경험하고 나면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기쁨을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은혜, 말씀의 은혜, 그 전도의 그 기쁨, 이것을 우리가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는 더 깊은 영적 세계에서 헤엄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는요 등산을 해도 그냥 하지 않습니다. 다 설교거리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런 가난한 마음,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셔서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내가 만날 것이다. 하나님께 하나님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갑절의 영감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엘리야의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동안 제자 엘리사가 이 스승인 엘리야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느낀 게 있었어요.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저분 정말 성령의 사람이다. 저분 안에 성령님이 진짜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스승님을 떠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엘리야 안에 계신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얼마나 부러웠으면 그 마지막 순간까지 스승님을 놓치고 싶지 않으려고 저렇게 매달리고 있었던 것일까?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한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고 우리를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성령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냐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텍사스 휴스턴에 어떤 한인교회에서 이 목회자 세미나를 해서 한 일주일 동안 그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 휴스턴이라는 지역은 한인사회가 한 10,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그렇게 크지 않은 도시입니다. 도시는 큰데 한인사회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한인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휴스턴이라는 곳은요, 지역적 특성상 많은 한인들이 주재원으로 한국에서도 오고 타주에서도 오는데 그곳에서 단기 동안 사셨다가 다른 곳으로 떠나는 지역입니다. 근데 그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물론 뭐 다 그런 것은 아니겠죠. 근데 그곳에 한번 오면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타주로 돌아가지 않고 그냥 직장을 바꾸면서까지 그 지역에 남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왠지 아세요? 교회 때문에. 교회 때문에 자신의 진로를 바꾸면서까지 그 지역에 남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교회가 좋았으면 교회 때문에 자신의 직장을 바꾸고 진로를 바꿀까? 물론 여러분, 혹시 다른 지역에 직장이 돼도 떠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남아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걸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얼마나 교회가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교회가 좋고 교회가 사랑스러우면 교회 때문에 자신의 진로까지 바꾸면서 남아있고 싶어하는 걸까? 저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요, 자녀 문제 때문에 또 직장 문제 때문에 이사를 가거나 남게 됩니다. 그 교회에 많은 사람들은 근데 그것이 기준이 아니었어요. 교회 때문에.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과 은혜 때문에. 그리고 정말 그 교회를 섬기시는 그분들이요, 너무 행복하게 그 교회를 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까지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내가 교회 때문에 남았습니다. 교회 때문에 또 차라리 다른 지역으로 갈 거예요. 정말 교회 싫어. 이런 분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을 사모해서 나도 남아서 그 갑절의 영감을 얻기 위해서 다른 곳도 갈 곳 많지만 여기 남아 있고 싶다. 이런 분들 보면서, 이런 교회 보면서 저는 그 교회를 보면서 부럽기도 했고 도전도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 정도로 성령의 은혜와 역사하심이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 각자의 삶으로 대입해 보면은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게 된다면 무엇을 보지 못한 거예요? 엘리야 안에 있던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부모님 세대로부터 전혀 보지 못하고 자란 거예요. 어른들로부터 아무런 성령의 역사하심을 느껴보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은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나서 잘 모르겠지만 우리 부모님 보니까 저분 안에 계신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라면 나도 언젠가는 그 은혜 받고 싶다. 나도 언젠간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해보고 싶다. 이러한 사모함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생겨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우리의 삶에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심이 충만히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면 우리의 삶 전체가 기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인 욕망은 줄어들고 이 영적인 갈망이 더욱더 강렬해집니다. 엘리야를 이어서 엘리사에게 임한 그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들을 감당하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 부모님 세대가 경험한 그 성령의 은혜와 능력, 그 갑절의 영감을 제게도 주시옵소서. 이러한 사모함이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다른 것은 잘 모르겠고 아직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도 아리송하지만 프레스노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을 보면 그들 안에 있는 어떤 위대함과 힘과 능력을 보면 내가 교회 떠나지 말고 교회 붙어 있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에 오는 새신자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각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